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이렇게 선전포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가 있을 때까지 이 땅 가운데 가뭄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당신들이 아무리 바알신과 아셀신에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 막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밧 지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돈 땅 어떤 땅이냐 하면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왕비인데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지역입니다. 이 시돈 지역은요, 두로와 함께 더불어서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성도님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요즘 그 월드컵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며칠 있으면 레바논하고 우리 한국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 레바논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경기하냐면 이 시돈 땅에서 경기합니다. 시돈이라는 도시에서요. 현재 시돈은요, 레바논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밧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미리 말씀하셨대요. 사라밧 지역에 사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를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대요. 엘리야는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돈 땅에 속한 사라밧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라밧 지역에 사는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의 반응이 어서 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 이스라엘 선지자죠,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싸늘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집에 기름과 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를 해서 떡을 만든 다음에 그 떡을 먹고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왜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가 그렇게 싸늘한 반응을 보일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구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낼 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희망과 도전을 주는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도전이 막 생기는데 막상 돌아서 버리면 어떡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4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시대 때는 사렙다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있었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도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과부,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만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서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에 식량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봤을 때는 그 과부의 신앙이 그렇게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공한 사람에게는,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못 살겠다고, 굶어 죽겠다는 그 시대에 어떻게 수년 동안 식량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여인. 네, 이 여인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갔는데요. 이 시돈은요, 고대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두루와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있고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시골 마을인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낼 때 정확한 번지수와 과부의 외모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그냥 사르밧 지역에 가면 내가 다 말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전혀 이 말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엘리야가 사르밧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성문 어귀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말한 사람인가 안 한 사람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제가 좀 목이 마르는데요,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요, 지나가는 흑인에게 물을 주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나가는 행인이 물 달라고 그러면 물도 주고 심지어는 밥도 주고 재호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허무해져서 그런 걸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행인이 물 달라고 그러면 물 주고 음식 주고 대접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이 가뭄이 되니까 주변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물들이 막 물줄기가 뻗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뭄 되면 주변 나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물을 달래요. 과부가 또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물을 달래요. 과부가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물을 주러 이제 준비하러 갑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과부가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한 가지 더 테스트합니다. 이왕이면 오실 때 떡도 좀 가져오세요. 엘리야 참 뻔뻔하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오실 때 빈손 오지 마시고 떡도 좀 가져오세요. 그러자 이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저가 가로되, 사르밧 과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 사르밧 과부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돈과 이스라엘은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시돈 사람들이 딱 옷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떡을 드리고 싶은데 떡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뿐이 없습니다. 그걸로 음식을 해서 우리 체험 만찬을 먹은 후에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한 사람이 이 여자라는 확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한 여자가 이 여자일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올 것이라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넉넉히 밀가루를 주시던가 기름을 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물질을 좀 넉넉히 주시던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기 힘들 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식량은 떨어져 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응답하셨는데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마지막 조금의 양식뿐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은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당장 현실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물밀듯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는데 자기만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자식과 함께 굶어 죽어요. 그걸 부모가 보면 어떨까요? 끔찍하겠죠. 비참하겠죠. 지금 이 여인은 죽음에 대한 극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음식 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이 여자가 뭐 식량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달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갈팡질팡한 거예요. 선지자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여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했듯이 당신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지금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28장 2절과 28장 15절입니다. 먼저 28장 2절부터 보겠는데요. 빨간 글씨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먼저 내가 순종하면 이걸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 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앞에 화와 복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결정권은 성도님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여인은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 여인. 네, 심는 여인. 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심는 여인, 씨앗을 심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분명히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라 고대 가부장적 시대에는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요,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에 살기 힘들어도 분명히 부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자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거나 뭐 밀가루 많이 주셔서 넉넉하게 만든 다음에 대접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가난한 사람 아끼고 또 아껴서 남겨둔 그거, 정말로 연약한 그 집안의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왜 대접하라고 했을까요? 하늘나라의 밀가루,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요, 왜 사르밧 과부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르밧 과부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르밧 과부가 심었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르밧 과부에게 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사꾼들이요, 봄에 씨앗을 심지 않고 추수 때 수확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심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고 응답의 열매를 맛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전도의 씨앗을 심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의 열매를 맛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봉사의 씨앗을 심어서 믿음의 성장을 맛보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교인들을 위한 돌봄의 씨앗을 심어서 은사를 맛보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헌신의 씨앗을 심어서 풍요로움의 열매를 맛봅니다. 성도님 손에는 지금 수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성도님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는 건 성도님 몫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든지 간에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이게 언제 자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심는 것은 성도님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 손에는 수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씨앗을 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힘들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한번 심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바알 신의 근거지인 시돈 땅에서는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선지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땅이 온통 우상으로 덮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럼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방인 사르밧 과부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수년 동안의 가뭄, 모든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그 시대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한 것, 성도님을 택한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자녀인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 말이라면 순종 안 해도 돼요. 성령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람 말이라면. 그렇지만 성령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심으십시오. 어떤 씨앗을 심든지 좀 심으십시오. 그래야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사르밧 과부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심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